제목으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강단의 메시지를 따라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를 정리하고 전도를 정리했더니 인생이 정리되는 응답이 왔습니다. 지난달 메시지고요. 또 이번 달에는 인생이 정리된 사람에게는 어떤 응답이 옵니까?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며 한 팀이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은 응답이 따라오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말씀이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한 것은 시대적인 전도자를 만나서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에 맞춘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인도에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1년 6개월 정도 우리 양수원 목사님 가정이 함께 했는데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새로운 사역지로 이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 가족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목회하는 거 한 반은 도와준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참 편하게 아직까지 했는데 우리 사모님도 많이 애써주시고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 속에서 앞으로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응답이 따라오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응답이 따라오는 행복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말씀 성취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면은 어떤 응답이 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 8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정시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응답이 오느냐?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지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은 복음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12가지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또 무속문화, 점술문화, 우상문화의 배경 속에 살고 불신자의 멸망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고 누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응답이 옵니까? 기도 응답이 체험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되는 게 전도요. 그리고 그 응답으로 오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 했습니다. 그리고 왜 제자들을 부르셨느냐?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불렀다 했어요. 그리고 부르신 목적이 전도도 하며 전도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응답이 따라오는 행복을 간 삶이 무엇입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행복이지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드리게 되면 내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이 옵니다. 우리 성도들의 주변에서 영안이 열려서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우리도 과거에 그렇게 영적 문제로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주고 말씀 운동을 하여서 치유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변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꺾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종교적인 기도, 이런 기도에서 기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진짜 흑암 세력을 결박하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인생 스토리를 정리해서 정리된 인생 스토리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생 스토리를 보면 이 없는 분도 있잖아요. 인생 스토리가 명확한 사람은 그리스도로 완전히 인생의 답을 내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전도 자료를 준비하고 그리고 나의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가 전달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납니까?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매일매일 내 인생의 스토리를 기록하는 거지요. 그래서 내 인생을 뭡니까? 정리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정리돼야 내가 그리스도로 답이 날 거 아닙니까? 인생이 정리 안 되면은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는 거죠. 그게 바로 인생 스토리입니다. 인생 스토리가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확신이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이 따라오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삶 속에서 제자를 만나고 세워진 행복입니다. 강단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숨겨둔 제자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는 거죠.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따라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다른 얘기에 은혜 받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죠. 근데 복음의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제자는 아무런 동기가 없고 핑계가 없이 무조건 강단의 말씀을 따라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또 제자입니다. 그리고 참된 제자는 무엇입니까? 미션을 주면 하는 거죠. 이 제자는 미션을 주면은 미션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또 제자예요. 인생 스토리를 기록해보라고 그러면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서 뭐 기록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렇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제자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건 모른다니까요. 왜? 제자는 숨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미션입니다.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요 굉장히 이렇게 영적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이렇게 던져보면 금방 압니다. 전에는 메시지를 던져도 이렇게 잘 성도들이 잘 따라오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진짜 여기 진지하게 관심 가지고 따라오는 분들이 지금 많이 생겼다니까요. 목회자가 어려운 게 뭡니까? 메시지를 던지는데 메시지를 잘 못 따라오고 못 알아들으면 힘든 겁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잘 따라오는 그런 성도들이 계시면은 이 목회는 재미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죽을 맛이죠. 왜? 목회자가 할 일은 메시지를 말씀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 전하는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새벽 기도가 불이 붙어가지고 지금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늘 제가 혼자 기도하다가 지금 이 팀이 돼서 이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얻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뭡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리 육신적으로 우리가 잘 해보려고 해도요, 이런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이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려면 뭡니까? 진짜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난 주간에 어떤 축복을 줬느냐? 한 팀의 축복을 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은 성취되는 거예요. 붙잡으면 성취됩니다. 오늘은 뭡니까? 응답이 따라오는 행복이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만 많은 생각, 복잡한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 오늘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냐. 이게 응답이라고 말이죠. 두 번째, 응답이 따라오는 행복을 누리며 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응답이 따라오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강단의 메시지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뭐예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메시지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붙잡아야 할 절대 언약이 있습니다. 이 설교 속에는 절대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멸망받을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절대 언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어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든지 그리스도 붙잡으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요 다 해결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고 선언하셨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한 거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또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복음 하나로 내가 충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완전하니까. 골로새서 2장 2절의 3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다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감추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정말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기본 언약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인생의 모든 해결자로 믿는 성도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드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그것보다 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있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아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려고 보냈다는 말이죠. 그게 우리에게요 가장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늘 고민하고 갈등할 때도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메시지 안에는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을 체험할 수 있는 조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늘 체험해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는 거지. 그래서 날마다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 언약인데요. 이 조건 언약은 무엇인가 하면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면은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정시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또 기록하고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뭐예요? 랩런트들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복음을 각인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요. 그렇죠. 그것은 뭐예요? 내가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또 뭐예요? 기록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공부 잘하는 학생은 뭡니까?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록해서 또 집에 가서 또 보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응답이 따라오는 행복을 누리며 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전도를 정리하여 나만의 전도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전도를 이제 정리하는 거죠. 그러면은 과거의 모든 상처는 현장 살리는 살아있는 메시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가 뭡니까? 그게 이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이제 전도사로 있었는데 제가 강단에 대해 서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학교 때 그 숙제가 있잖아요. 강단에서 설교해 오라고. 그래 그때 외에는 제가 강단에 서본 기억이 안 나요. 목사님이 강단에 안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장을 뛰었어요. 계속. 현장에 가서 계속 말씀 운동한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목회 훈련을 받은 거예요. 또 강화에 와서도 또 우리 박웅남 권사님이랑 이런 분들이랑 한 3년 동안 제가 말씀 운동을 한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목회 훈련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양 목사님이 저희 교회 왔을 때 이 목사님은 내가 메시지 훈련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계속 메시지 하도록 이제 도와준 거예요. 왜냐? 제 상처니까 간 거예요. 나는 강단에 잘 서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강단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왜? 목회 훈련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뭡니까? 우리 양 목사님 메시지 하는 거 보면은 우리 저보다 더 잘한다니까요. 왜? 훈련이 많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요. 훈련이라는 게 중요해요. 훈련이 없으면 이게 안 된다니까요. 훈련이 되면 뭐요? 하나님이 크게 쓴다니까. 이거 훈련 받았으니까. 그렇죠. 또 지금 남아있는 영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뭡니까? 이런 영적 문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남겨놨잖아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밤낮 무엇을 놓치면 안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속에 이 고백이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평생 내 마음속에 늘 담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정신문제가 있는 사람은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됩니다. 초창기에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매일매일 다니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 맨날 이 고백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뭐요? 처음에 우리가 은혜 받고 훈련 받을 때 많이 했다니까요. 그게 내 마음 중심에 복음을 담으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응답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 흑암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누리며 기록한 나의 인생 스토리는 뭡니까? 나만의 최고 전도 전략이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방황하며 고통스러웠던 나의 인생을 정리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가물의 영적 배경이 있잖아요. 이걸 정리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지금의 행복한 나의 인생, 그것을 또 정리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일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니까 우리 인생 사는데 내가 매일매일 일기를 쓴다면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럼 내 인생을 자꾸 정리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스토리라는 건 뭡니까? 내 인생을 자꾸 정리하는 거죠. 그렇죠? 복음으로 인생을 자꾸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뿌리가 내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자기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인생 스토리가 없으니까. 내가 불신자를 만나도 내 인생 스토리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운동이 안 일어난다는 말이죠. 근데 인생 스토리가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진짜 전도운동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응답이 따라오는 행복을 누리며 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누리며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상처받은 나, 병든 나, 이 상태에서는 내가 누구인지가 발견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늘 상처만 받지 내가 누구인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은 뭡니까? 명상을 하면서 찾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냐? 믿는 성도들은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절망을 했습니다. 정말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그 말은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정말 죽어서 지옥 갈 인생이고요. 이 땅에서도 영적 문제 가운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악한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이 발견된 거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흉악한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멸망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하셨잖아요. 또 영적 문제 때문에 늘 재앙 가운데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영적 문제에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해방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의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니라. 이렇게 정말 악하고 더러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해 주신 확신이 있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뭐예요? 죄 때문에 늘 고통스러워하고 죄 때문에 또 자책감 갖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과거에 내가 죄진 것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요,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해방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대방하였습니다 라고 있어요. 그리고 작은 것에도 상처받기 쉬운 것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지요. 작은 것에는 상처받잖아요. 또 누가 나한테 하는 그 말 한마디도 우리 상처받기 쉬운 거 아닙니까? 또 질그릇이 연약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제 보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나의 것으로 삼는 게 중요한 것이죠. 세상에서 내가 아직까지 가지고 왔던 건 그것은 이제 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셨잖아요. 그런 말씀을 이제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뭡니까? 인생 스토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내 삶의 인생 스토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응답이 따라오는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따라오는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면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부자와 성공자도 부럽지 않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부자, 성공자 그 사람들도 부럽지 않은 인생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사탄이 바로는 함정과 올무와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영적 문제가 끊임없이 오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살이가 지옥 같은 겁니다.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도 인생이 고통스럽죠. 그리고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잖아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불을 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부자는 죽어보니까 지옥에 간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들어간 그 지옥에 가보니까 불구덩이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물 한 방울 없는 거예요. 물 한 방울 없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죠? 물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부자가 부자로 살아도요 죽어도 지옥 가면은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어렵게 살아도 그 인생이 나사로 같이 천국 가면은요 얼마나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의 그게 진짜 기준은 아니라고 말이죠. 우리가. 그리고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강단 말씀을 또 듣고 언양미션 비전을 붙잡고 정시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모여서 말씀 실천팀 포럼을 하게 되면은 치유가 됩니다. 그 사람 치유돼요. 행복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이렇게 변화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엇이 됩니까?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신학이라.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이렇게 되면은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삶이 분주하지 않고 여유가 있으며 세상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면은요 이런 응답이 오는 거죠. 그리고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조금밖에 없어져요.
내 인생이 저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성취되는 걸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성취돼요. 그러면서 삶이 안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는 게 뭐냐면 사탄과 사람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 어떠한 사람이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까? 안 넘어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5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이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 사는데 정말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응답이 따라오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으로 다가오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뿌리 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응답이 따라오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도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받은 축복이 많고 또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 공유해 주시고 저희가 목회의 반은 아니지만 근데 저희들이 언약교회에 있으면서 목사님 목회 그리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면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저희 가정이 더 응답을 많이 받았고 저희들이 말씀의 흐름을 이렇게 타는 거구나 그런 확인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조금 저도 이제 목사님이랑 대화 중에 이제 느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저희 교회 이제 부교육자로 온 것은 아니고 이제 다른 교단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목회를 쉬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와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마침 또 저희 장모님이 교회 중립자시고 그러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자보니 이렇게 불러주셔서 저도 이렇게 또 아이들과 함께 예배 참석을 한 1년 동안 그렇게 예배를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사역에 또 제안들을 해주셔서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뭐 여기 우리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훈련받은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21살 때부터 저는 사실 교육전도사로서 사역을 해서 저는 설교 강단에서 서울 기회가 사실 너무 많았고 분에서부터 계속 이제 담임 목사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설교할 현장이 필요했던 건 아니고 저는 그동안에 계속 이제 교회 밖에 산업 현장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다가 목사님께서 이제 주일 사역을 또 이렇게 연결해 주시니까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저는 산업 현장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하고 목사님 교회 현장 이제 조금만 부분만 이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그럼 이제 저도 목사님 대화 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교회가 강단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 저도 근데 그런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 당연히 저도 그 말씀을 훔속에 이제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다른 일반 교회랑 좀 다르게 이제 강단 중심으로 흘러가야 되는 게 많은데 저희가 또 열었던 사역들이
조금은 이제 그 강단 중심으로 가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교인분들이, 성도님들이 혼란을 느끼지는 않으셨을까, 그런 부분이 있을까 생각이 돼서 저희도 여기까지 교회에서 섬기는 부분이 맡겼다 싶어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사실은 어느 교회 성도님들도 교제하고 싶고 또 여기 교회가 너무 즐거웠는데 이런 결정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사랑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저희들 다락방 전도운동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 또 허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렷 경례.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응답의 축복을 주길 사랑하는 제 백성들 가정과 산업과 수리에 또 오늘 또 새로운 사역지로 현장으로 파송되는 강성훈 목사님 가족 위에 하나님께 예물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